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준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않으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갈망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여 갈망하오니 열정적인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염려의 물결에 떠밀려 날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듯한 몸도 마음도 지친 신명들도 있습니다.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닌 자 누가 있겠습니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라는 찬양을 하듯이 이 시간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숲에서 지친 어깨를 주님께 기울일 때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따스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참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듯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직분의 소중함과 엄중함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선한 협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부터 교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하며 교회의 문제를 안고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며 가족을 돌보기에 앞서 교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위해 뛰기도 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교회 예배를 위해 홀로 준비하시며 어려움을 감내하시는 이명환 목사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양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영적인 능력도 더딥혀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수년 전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그 전부터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 등을 통해서 연예인이나 가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메리칸 아이돌이나 K-팝 스타나 프로듀스 101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든지 재능과 스타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돌 스타에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박진영 씨가 오디션을 통해 아이돌 걸그룹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이 오디션에 10,000명이 넘는 일본의 소녀들이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에서의 학습 훈련을 거쳐서 얼마 전에 9명의 일본인으로 구성된 걸그룹이 데뷔를 하였습니다. 이 그룹은 등장하자마자 일본 가요계의 각종 기록들을 갈아치웠으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룹으로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인이라서 잘하고 아니면 일본인이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발하고 또 누가 프로듀싱을 하며 누가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한 소녀들은 아이돌 그룹이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가수로 선발되어서 데뷔하면 명예와 물질적 부가 따라오는 것이고 또 엄청난 인기로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가수가 되기 위한 열정을 쏟아붓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훌륭한 남편 선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에게 엄청난 상금과 상품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만약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면 나는 과연 몇 등이나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훌륭한 아내 선발 오디션이 있어서 그런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가 주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내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그 오디션에 나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만약 훌륭한 부모 오디션이 있거나 훌륭한 자식 오디션이 있어서 선발된 사람에게는 평생을 다 써도 모자랄 재물과 집과 자동차를 선물로 준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 사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 삶을 살아갈까? 신앙인도 시험과 선발 과정을 통해서 한 500억 정도를 상금으로 준다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조금 엉뚱한 생각이었지만 저는 이 생각으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순위를 매긴다면 나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 대가가 엄청나다면 나는 과연 여전히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까? 혹시 우리는 보이는 대가가 너무 적거나 없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애써 무시하고 그냥 대충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솔직히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그저 내 문제만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것은 너무 소홀히 하고 사는 낙제 인생은 아닌가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오디션처럼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자식 노릇, 부모 노릇을 잘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가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스스로 변명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더 훌륭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오디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것이 너무 작은 일이라서 나중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한다고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의 대가가 너무 작고 미미해서 그냥 대충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의 대가가 적든지 많든지 우리는 충성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의 결론은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로 급하게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열처녀를 신부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하나인데 신부가 10명인가? 이러는 오해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처녀는 사실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던 시대에 여자들은 보통 10대 중반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간에 결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결혼식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은 길어야 1시간이면 좋겠는데 반나절이 넘게 걸리는 미국의 결혼식에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은 주로 저녁 무렵에 열렸습니다. 결혼식과 연회가 신랑 집에서 무려 7일간 열렸습니다. 지금의 결혼식은 아주 간소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결혼식은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결혼식 행사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과거에는 꽃가마를 태워서 신랑이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드라마를 통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결혼에서 신랑이 될 사람은 장인이나 장모에게 가서 신부를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 약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를 그제서야 신랑의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신부의 집에서는 들러리 10명이 신랑을 맞아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일을 돕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신부의 절친한 친구들로 구성된 10명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고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러리들의 행위가 신부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러리들은 신랑 될 사람을 신부의 집으로 영접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혼식에서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고 또 크다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들러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에게는 결혼이 일생에 한 번 있는 큰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들러리의 역할은 신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신부될 친구를 생각한다면 또 그녀의 결혼을 존중한다면 들러리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 줘야 하는 것인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일을 쉽게 생각하여서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할 뿐 아니라 신부의 명예에도 흠집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일이 지연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결혼식에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주로 신부 지참금에 관한 문제로 인해 생겼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누나가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집에 함을 가져오면서 한참 동안 저희 집 앞에서 들어와라,
안 들어간다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진 아비들은 오징어 가면을 뒤집어 쓰고 친구들은 돈 봉투를 내놓으라며 골목에서 흥겹게 실랑이를 벌이고는 했습니다. 누나 친구들은 함을 진 신랑 친구들에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애교도 부리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 때는 이와 비슷하게 신랑이 신부 지창금을 결정하고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지루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경우가 어찌 되었든지 신랑은 신부에 대한 지참금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 약정서에 서명을 해야만 신부를 데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 지참금을 지불하는 이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10처녀 들러리들은 신부의 몸치장을 도우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게 되었고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0처녀들은 급하게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려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등불이었습니다. 이 등불은 잠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행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름을 갖추고 있는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10처녀 중에서 5명은 이를 위해서 충분한 기름을 담은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들은 그때서야 기름을 구하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 다니는 동안 신랑이 도착을 했고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늦게서야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이미 결혼 행렬이 신랑의 집에 들어간 후에야 신랑의 집에 뒤늦게 찾아와서 결혼잔치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유층의 결혼 관례에 따르면 결혼식 행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도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련한 5처녀들은 축제와 노래와 춤 그리고 결혼 행렬 전체, 결혼식 행사 전체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7일간 지속되는 연회에도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결혼식 들러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미련한 5처녀들은 자신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다른 5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남 탓을 하고 변명하며 애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준비 부족과 그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처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부를 도와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피곤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 수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조차도 기다림에 지쳐 함께 잠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맡은 일을 소홀히 생각하여 준비하지 못한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건축회사에서 한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은퇴를 하는 목수가 있었답니다. 사장님이 은퇴를 하는 날 이 목수를 불렀습니다. 한평생 회사를 위해 수고했다고 퇴직금도 넉넉히 주고 또 상패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목수를 불러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집을 하나 잘 짓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집 한 채를 짓는데 헌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신은 이미 은퇴도 했고 퇴직금도 다 받았는데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집 한 채를 짓는데 헌신해 달라니 참 고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억지로 답을 했답니다. 사장님이 부탁합니다. 내가 아주 귀하게 쓸 집입니다. 그러니 재료를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고 잘 지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쳤냐? 이미 퇴직도 했고 은퇴도 했는데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는 집을 대충 값싼 자재로 얼른 지어서 사장님께 갔습니다. 사장님, 시키는 대로 집을 다 지었습니다. 얼른 인수해 가십시오. 그러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벌써 그것을 다 지었단 말인가?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인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네. 그러면 이 집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자네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너무나 오래 수고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자네에게 선물로 주려고 지은 것이네. 이때 목수는 크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끝까지 회사에 대한 사명감과 충성심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라면 일평생에 큰 선물이 되었을 것인데 결국 값싼 자재로 날림으로 지은 집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 명령하시는 집과 같습니다. 좋은 자재와 비용을 아낌없이 써서 최고의 집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진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나 어려움에 대하여 변명하고 싶은 유혹이 막 입술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부모와 자녀를 위해 최고의 것을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씻어 주시고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칭찬하시며 우리를 천국잔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맡은 바 사명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충성되이 준비하여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아 잔치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미련한 자들은 남의 탓을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뻔뻔한 요청입니다. 본문을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나갔으나 기름은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나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기름이 없는 심지만 있는 등에 불을 붙이니 그 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은 들고 나가는데 총알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총이 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총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총알이 없는 총은 장난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등은 기름을 필요로 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여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기름을 나누어 쓰면 둘 다 등불을 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부는 명예에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도 기름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자녀의 구원을 내 믿음으로 나누어서 구원 얻을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나누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큰 믿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신앙의 필요는 누구도 대신하여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심령에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를 잘 살피고 계속하여 복음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충 믿다가 나중에 열심히 믿어보자, 이런 생각으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미루고 편하고 재미있고 쉬운 쪽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 결국에는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인생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신랑이 올 것을 알기에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서 K-팝 아이돌 가수 오디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오디션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
자세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비하고 있었던 자가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아이돌 가수를 꿈꾸며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연습하고 준비하던 젊은이들이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등만 가지고 있는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사람들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경고는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군인은 전쟁을 대비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총기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는 환자들을 대비하여 실력을 기르고 각종 약품과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인들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을 충만하게 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곧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눔으로써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항상 준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섬김과 헌신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바이러스의 대재앙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와 배우자를 가까운 거리에서 더욱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박진영 씨의 K-팝 오디션 프로그램을 언급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거대한 오디션 세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이라는 그룹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어머니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 가정을 향하여 남편으로 또 아내로서 점수를 매겨서 상상할 수 없는 물질적인 부와 명예를 주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지금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 배우자와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살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간다면 이러한 여유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의 5가지 원칙을 지켜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하시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에서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어서 함부로 살아왔던 가정과 교회에서의 삶을 이제는 깨끗이 정리하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내 속에 항상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의 은혜로 복을 얻게 하시며 들어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직장과 자녀들과 사업과 건강을 위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시온 중앙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지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